또 비도 오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넘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민주도 왔네. 축복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혹시 빚을 져보거나 혹시 이렇게 빚을 갚을 일이, 빚을 이렇게 받아야 될 일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혹시 빚? 예. 우리 살다 보면 빚을 지기도 하는데 어때요? 저는 이런 물질에 있어서 저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는 절대 빚을 지지도 말고 뭔가 이렇게 빚을 내주지도 말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저한테 뭐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겠지만 성도님이 저보다 더 많잖아요. 혹시나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달라면 그냥 준다는 각오로 해요.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 그 정도 번뇌에서 이건 내가 도저히 주면은 내가 안 된다 생각하면 주지 마시고 성도 간에는 서로 이렇게 빚 주지 마시고.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버스 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김 집사 나에게 1,000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안 돼. 하나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어. 빚 주지 말랬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 안 되죠. 왜냐면 나중에 돈도 잃고요, 사람도 잃어요. 그래서 그냥 빚 주지 마시고 성들 간에는 빌려주면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주세요. 그냥 내 줄게 가져 하고 주고 주세요. 알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가치관이 빚지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하나 빚져도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사랑의 빚은 져야 됩니다. 빚도 지고 또 사랑의 빚을 계속 이렇게 주기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성경의 율법 뭐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있습니다. 10계명인데 10계명을 딱 융축하면 2계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융축하면은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7절이고요.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말씀에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암축하면은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계명은요, 한마디로 응축하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잘 알죠? 처음 들은 거 아니죠? 오늘 처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인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래.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유는 없죠. 다 알아요. 들었는데 이대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가 꼭 지킬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빚인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사랑을 빚도 줘요. 그렇죠?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하면은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자꾸 만나고 싶어진다. 그렇죠? 사랑하면은 만나고 싶어집니다. 애인 간에도 저렇게 만나주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뭐 금요 예배도 계속 예배가 없어서 그렇지 뭐 화요 예배도 만들면 뭐 나오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동행하면서도 주님 만나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같이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뭐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남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애인 간에는요,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은 오늘 만났는데 또 내일 만나고 싶고, 또 오늘 만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또 집에다 데려다 주고 싶고. 왜요? 계속 좀이라도 얼굴도 보고 계속 만나고 싶은 것이죠. 혹시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 중에서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애인과 매일 만나는 게 싫다, 그러면요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결혼한다는 것은요 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걸 떠나서
만나기 싫을 때도 만나야 돼요. 아무 때나 만나요. 계속 만나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만나는 것이 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속 만나고 싶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나 오늘 너무 바빠서 주일에 널 딱 한 번 만나는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은요, 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주일 딱 한 번 만나는 것도 너무 바빠서 못 만난다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게 사람을 비유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 청춘 남녀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은 무언가 막 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막 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간사로 있을 때요. 선교사로 정식으로 가는 건 아니었고 간사로 있을 때여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그 돈 모아가지고 선물로 아내 그 금 귀걸이를 사줬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끔 합니다. 그리고요, 또 향수도 사줬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예전에 그 식민지의 그런 문화가 있어서 모른다를 잘 못해요. 모른다를 뭘 물어보면 길을 물어봤을 때 좀 애매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다시 물어봐야 돼요. 딴 사람한테. 왜냐면 몰라도 저쪽으로 가라 그래요. 몰라도 저쪽으로 가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향수를 사는데 내가 분명히 여자친구한테 애인에게 줄 거다. 이거 여자 거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 참, 당신의 여자는 참 그 애인은 기쁘겠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 없이 샀죠.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주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향수 어떠냐고 그런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나중에 그 향수 냄새를 맡아봤더니 그 목욕탕에 가면은 그 남자들 스킨 냄새 있잖아요. 아저씨들 스킨 냄새. 그걸 나는 포맨인 거예요. 포맨.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돈이 없지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면 주고, 또 와이프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애했던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기념일 때 PPT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지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하면은 뭔가 이렇게 주고 싶고, 나의 재능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뭔가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진짜 괜히 왔지. 피곤한데 이 시간에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무슨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봤어야 되는데, 뉴스를 봤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렇게 많지? 뭐 부활절 지났는데 좀 있으니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사랑의 빛을 많이 지는 것을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빛을 이렇게 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좀 이따 그 얘기를 하고요. 한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포도청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100점을 주고 예배 잘 참석하면은 100점 주고, 출석을 잘 못하면 10점을 깎고, 또 지각을 하면 5점을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도청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건의를 하기를, 깎는 것,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참석한 아이에게 10점을 주고 지각 안 한 자에게 5점을 주고, 이렇게 한번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한쪽은 부정적인 방법이고 한쪽은 긍정적인 방법이죠. 하나는 때리는 방법이고 하나는 감싸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더 효과적일까요? 감싸주는 방법이죠. 그런데요, 우리 일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또한 우리 의식 구조는요, 깎는 구조예요. 이렇게 뭔가 감싸주기보다 이렇게 깎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은 얄짤없어. 야, 앞으로 그렇게 너 물건 잘 안 다루면 다시는 안 사준다. 야, 밥 깨적깨적 먹으면 넌 국물도 없어. 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요, 좀 삭막해지고 냉랭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100점을 드리고 여러분께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자꾸 보태고 잘하고 칭찬해주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될 텐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약하고 지적하고 깎고 때리고 이런 거에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감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몽둥이도 필요해요. 그렇죠? 몽둥이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방망이, 이 몽둥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 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충분히 주는 사람만이 몽둥이를 들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보면은 몽둥이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가 들든지 아빠가 들든지. 저희 집은 와이프가 몽둥이를 드는입니다. 왜냐면요, 사랑을 주는 시간이 저보다 와이프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어도 엄마의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는다든지 서운해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품어주면 또 돌아오고 막 언제 그랬느니 하면서 이렇게 또 행동을 바꿉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던, 시간을 투자를 못했던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언제 들어가지고 잘못한 걸 보면서 야 그것도 못해 하면서 혼내거나 막 때려봐요. 마음속에 나랑 풀어지지 않고요, 그 시간이 지나가서 사춘기가 되고 이랬을 때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요, 아빠에 대한 그런 미움,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몽둥이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우리가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판단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우리에게 몽둥이를 대시고 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탈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실 때 어떤 역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회개하는 마음, 그렇게 돌이키려는 마음, 주님께 가려는 마음, 이것이 생기는 것이 사랑을 근거로 한 회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무언가 지적할 때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맞을 때 큰 나쁜 감정을 갖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요. 왜냐면요,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충분히 날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맞을 때는요, 억울함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때리기 전에, 먼저 지적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한다. 없나요? 혹시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정의의 칼을 내가 휘둘린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무익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정의감이 있지만 그 정의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교회를 망칩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말씀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을 먼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정의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근거로 한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빛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빛은 무엇일까? 설교를 이렇게 할 때요, 성도들이 듣고 그대로 실천해 줄 때 저는 사랑의 빛을 짓는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 의연 중에 내가 했던 그런 설교에 대한 것들을 언급할 때 사랑의 빛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직자분들이 목회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실 때, 그렇게 방향을 정해줄 때 목사로서 보람되어지고 내가 사랑의 빛을 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에 이제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술값을 너희가 한번 지불해봐라 얘기했었어요. 안주값만 너희 안주빨만 살지 말고 한번 술값을 지불해보라고 했어요. 그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술 먹으라고 권유하지 않겠다, 않을 거다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것을 신철해서 술값을 지불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나갔는데,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교회냐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의 빚을 진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일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청년제 회장직을 뽑는데 다들 청년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청년 회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자매에게 회장을 건면했어요. 근데 소심한 것 같고 또 일할 것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진짜 제 성격 같아서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순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셨고 나에게 순종이 와닿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순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사랑의 것이 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흘려보내야 됩니다 할 때 단기 선교로 가는 청년에게 자기 월급을 깨서 주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할 때 자기의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돈을 깨서, 적금을 깨서 풀로잉하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사랑의 빚을 졌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이제 기도해줬던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례로 이렇게 주례를 섰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주례를 쓰고 난 후에 몇 개월 후에 지나서 저기 편지를 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주례의 말씀 가정생활을 하며 늘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고람되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온전한 가정으로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할 때 저에게는 정말 보람도 됐지만 이게 사랑의 빚이구나라는 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말로써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저에게는 사랑의 빚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사랑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에 빚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애도 어른도요 마찬가지로요, 사람이면 누구나 위로받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여기에 위로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지 않은 분 있으면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셨잖아요. 이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다 같아요. 그렇죠?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교인, 정말 우리 기름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빛만 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자꾸 칭찬해주면요 교만해져요. 제가 책임질게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죠. 보통 칭찬할 때는요 빈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칭찬할 때 빈말로라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이나 격려는요, 사랑의 말은요, 빈말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빈말이도 하세요. 참 부족하면 빈말로. 저도 이 참 부모님의 이게 영향도 뭐 핑계 대면 안 되지만 옛날 어른들이 보면은 표현을 잘 못했잖아요.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잘 못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뭐 말로는 제가 뭐 따뜻하다 얘기를 하지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말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쌍꺼풀을 했는데 쓰리꺼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어떻게 쓰리꺼풀을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좀 이상해도 얘기를 하는 거죠. 와이프가 머리를 지난주가 잘랐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몽실이 같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짧게 깎았다고 막 그러는데 첫째 애가요, 엄마 어때? 그러니까 엄마는 예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예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굉장히 상심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다시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로라도 정말 사랑의 빛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제 혼수는 아니고 서로 이제 지갑이 없어서 지갑을 하나씩 장만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12년이 되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낡아졌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무뎌요. 그랬더니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어떻게 눈썰매 있게 좀 그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제 생일날 돈을 모아가지고 서프라이즈로 그 지갑을 딱 주더라고요. 물론 뇌물은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을 줬어요. 저는 사랑의 빚이라 생각해요. 그것이요. 그래서 언젠간 갚아야 될 사랑의 빚.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또한 시간적인 것들을 또 말로 또 물질 것으로 선물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전복죽 집을 갔어요. 전복죽 집을 갔는데 이 죽 맛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정말 그 주방장은 죽을 준비해야 돼요. 이 맛을 딱 봤는데 정말 소금 맛하고 깨소금 맛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전복죽이 너무 맛이 없는데 그 장로님이 참 대단한 것이 그 주방장이 지나갈 때 코 밑에다 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최고라는 거죠. 최고. 와, 그 주방장님 정말 최고라고, 맛 정말 좋다고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럼 주방장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나중에 장로님이 목사님 다음에 또 한 번 오시면 진짜 잘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가 아니지만 최고라고 칭찬해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최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한 이문희 선교사님이라고 전 세계를 누리면서 코스타 강사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시집을 잘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이문희 선교사님에게 야, 너 참 이쁘다. 너 참 이쁘다. 항상 이 너 참 이쁘다 이 말이 그분을 잠자던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자존감이 다시 일어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 사랑의 빛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은사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맛없는 전복죽을 먹었을 때 막 불평했을 겁니다. 아유, 이런 죽은 진짜 그냥 죽을 썼네 하면서 막 그랬을 텐데, 최고가 아닌데 최고라고 칭찬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칭찬하는 분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사입니다. 누구에나 있는 자질은 아닙니다.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목사로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많고 뭔가 이렇게 성도의 숫자적이 많아지고 교회가 건물적으로도 커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많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맨날 울상을 하고 있고 주눅 들어 있고 상처받고 있고,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역의 리더로서, 또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뭔가 체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빛을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우리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든 안 부인하든요, 여러분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천하에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단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다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때에 설교했던 예화 중에요, 그 김동욱 목사님을 키워주신 그 목사님이 참 훌륭했던 것 같고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보통은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들이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도들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받아야 할 사랑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고, 또한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넓어지고 넉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유, 나는 갈 데도 없는데 야단 났다고. 김 목사님 참 설교 참 잘한다고.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부터의 나의 사랑,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진짜 체험하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랑의 빛을 질 수가 있고 말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 잘 되는 거에 있어서 옹졸하고 남 칭찬하는 거에 있어서 내 가운데 좀 이렇게 편협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가운데 영원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에 목말라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참 인격적인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셨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혼내는 목사님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칭찬을 할지 혼을 낼지. 근데요, 그런 모든 밑바탕은 사랑을 근거로 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성도님을 위한 설교도 되지만 또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 13절 8절 말씀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앞으로 사랑을 많이 빛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빛을 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빛을 지지 않았습니까? 빛지고도 빛인 줄 모르는 것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께 십자가, 하나님께 그 십자가 사랑의 빛을 지고도 생전 사랑을 안 받은 사람처럼,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깨달은 만큼 우리와 정말 밀접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사업도 가정도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목숨 건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